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쭉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8절만 딱 끊어서 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생각을 품으려면,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으려면. 시대가 악할수록 인류는 성경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만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연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묶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연합, 하나됨,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등등 하나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하나의 권력, 하나의 정치 체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선진국들이요 사회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아예 공식적으로 채택한 어떤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선진국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쓰지만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죠. 하나의 경제, 하나로 묶이는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K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지만 마지막 때 현상으로서는 이 문화가 묶이는 것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현상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를 지향하는 세계 교육 시스템 거의 모든 나라가 같습니다. 인종을 통합하죠. 인종을 통합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놨는데 제3성 이런 게 등장해 버린 거예요. 트랜스젠더 이런 이상한 것들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는 하나다. 특히 종교연합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하나의 집이라는 다종교 예배 장소가 건립 중에 있어요. 2021년에 착공을 해서 4년 후에 이제 완공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하나의 집인데 아무 종교인이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는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는 곳이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기독교. 이 기독교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이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포함되긴 하지만 유대교, 이슬람교를 위한 종합 종교 단지예요. 종합 종교 단지.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있고 기독교 건물도 있고 유대교 건물도 이렇게 세 개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3년 2월에 완공이 된 거예요. 원래 2022년 11월인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올해 초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통적으로 조상으로 믿고 있는 종교를 위한 집이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 가족의 집. 그래서 통합하자는 거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우리 하나 되자. 더 높이 가자. 하나님께서 딱 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들끼리 하나 되려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합은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끼리 모여서 뭐 하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곳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 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막 연합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분열을 해요. 자꾸 분열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건 뭐 하나 되자고 해서 우리 저쪽 지역교회 우리 지역교회 같이 모입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이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잖아요. 그럼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교회가, 그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하나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옛날처럼 우리 막 연합 무슨 집회합시다 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이것이 하나됨을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저는 제가 볼 땐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그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저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와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바른 교회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지역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도 그 지역교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지역교회와 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지역교회와 다 뭐 일일이 다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라면 직접적인 교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그 목자와 지역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우리 교회만 맞고 윤혁택 목사 설교만 들어야 된다고, 그따구로 하려면 우리 모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게 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이랬을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1절에서 말하는 너희 아내들, 그리고 7절에 말하는 너희 남편들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너희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너희라고 했을 때 남편과 아내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보고 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한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 품으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생각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목자와 성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생각을 품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생각, 아내는 아내로서의 생각,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로의 생각, 성도들은 성도들의, 부모는 부모, 자식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손가락을 이렇게 껴보세요. 손가락 깍지를 이렇게 딱 껴보세요. 오른 손가락이 올라가시는 분 있어요? 오른 손가락이? 이게 오른쪽이 먼저 올라가시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네 우리. 왼손이 올라가시는 분. 저는 왼손이 올라가요. 제가 맞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좀 불편해, 이상해요. 근데 저는 왼손이 올라가는 게 그냥 편해요. 이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약 짤 때 어디서부터 짜세요? 가운데 민선장님. 저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거든요. 누가 맞는 거죠? 제가 맞는 거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꾸. 결국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자매한테 왜 뒤에서부터 안 짜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다 짜서 하는 건 똑같아. 중간에 하든 뒤에서 하든. 조금 저는 이제 뒤에서부터 짜는 게 습관돼 있었던 것 뿐이죠. 양말 신을 때 어느 쪽부터 신으세요? 양말 신을 때? 어떤 사람은 왼쪽부터 신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들. 이거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칫솔질 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부터 하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부터 해요.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형태에 있어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에 다른 면들이 다 있어요. 이건 누가 틀렸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왜 결혼 초에 눈이 하트가 뻥뻥뻥뻥 할 때 안 싸우잖아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싸우죠. 왜냐하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왜 신발을 좀 정리 안 해놓고 들어가.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면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부터 딱 하고 들어가요. 민선자매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해라.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제가 집요하게 그걸 틀림으로 규정하고 했었다면 그래서 많이 싸웠었어요. 그건 틀림이 아닌데. 이것은 성향이나 습관이 다른 것이지 잘못된 이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해야 된다. 근데 다름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다름들을 허락하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같은 게 뭐 따져보세요. 뭐가 같은 게 있죠?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네 잘못됐어요. 너네 잘못됐어. 물론 세례나 침례가 성경적이고 분명히 침례가 맞죠. 우리가 세례 줄 수는 없어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게 빠지면 세례는 틀렸어요. 그런데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침례가 구원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정죄하진 않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틀림으로써 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다름으로써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본문은 한 생각을 품으면, 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 생각을 품은 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한 생각을 품고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구절로 연결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된 행동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다시 보십시오. 동정하고 사랑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고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가지 식으로 부르심을 받죠. 우리 복음을 부르라고 부르심을 받았고요. 성별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요.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안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는 너희가 복을 상속받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한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한 생각을 이루지 못한 가정 또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복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복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상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년왕국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을 환난 성도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 영적 복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격, 성품, 생각, 지식, 성향 같은 거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한 생각을 해야 된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요. 근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것이 불가능한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으로는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생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자신이 아닌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생각이란 우리가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교리적으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세계관에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같은 생각이죠.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그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한 우리는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만 보니까요. 근데 아들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면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아마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마 피 터지게 싸워야 될걸요? 예? 난리가 날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같은 어떤 교리를 배웠습니다만 민감하게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걸 또 배제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은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모여서 싸우는 겁니까? 예? 왜 싸우죠? 다른 얘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물론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는 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로는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연합하라 그랬으니까 연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생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그 생각,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같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서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믿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디도의 믿음이 똑같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이 똑같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똑같았을까요? 같은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음이나 얼마나 신실하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같은 믿음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들의 믿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제 믿음과 우리 아들들의 믿음이 똑같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저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목사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은 같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신실합니다. 목사들은 가면을 하나 쓰고 여기 있는 것이지 얼마나 저가 저를 생각하면 가식적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달라요. 믿음은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 했을 때 그러면 디도와 사도 바울의 믿음이 똑같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대상, 믿음의 대상, 단지 믿음의 대상이 같은 겁니다. 같은 믿음이란 같은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 본다. 그럼 같은 믿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경이 그 성경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때 사람도 봤고 다른 것도 봤고 봤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디에 가서나 우리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과 성향은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새로운 성품과 새 사람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님은 뭘 합니까?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사람이 다른 짓을 한다? 그건 다른 영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짓을 한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이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다른 믿음의 대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주관을 받는 사람과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되고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솔직히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포기했을 때, 내 주장을 포기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순간만큼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3할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아집으로 제한해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내 오름을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은 나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스도인 가정 말입니다. 발생하고 지역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데 왜 싸우는 거죠? 둘 다 맞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둘 다 틀렸으면 가만히 있어요. 둘 다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지역교회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목사도 맞고 성도들도 맞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맞기 때문에. 근데 유리한 건 목사죠. 유리한 건 목사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저 마귀 들렸어 그러면은 그냥 정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죠. 주목하십시오. 지역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옳음을 막 주장하니까 싸우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옳음을 주장하니까 그런 거죠. 섬기려고 하는 곳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옳음을 주장하는 곳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죠. 그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싸움이 없습니다. 다 성령 충만하면. 또 한쪽은 성령 충만하고 한쪽은 육신적이어도 싸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둘 다 옳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가 알았어 그러고 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죠 그냥. 근데 둘 다 옳기 때문이거든요. 목사도 자기가 옳고 성도들도 자기가 옳으니까 싸움이 되고 치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에 왜 문제가 있냐? 둘 다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왔던, 제가 섬겼던
지역교회, 성경 침례교회, 의정부 침례교회 가만히 봤을 때 그때 문제가,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제가 고집을 피우고 뭔가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도 우리 목사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가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막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저 사람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 육신적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한쪽이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요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보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못 참고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워요? 육신적이니까. 둘 다 육신적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가만히 보세요. 지역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목사만 목사는 잘했는데 성도가 잘못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모든 것이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같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복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 생각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같은 생각을 품으려면 성령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 하나님의 길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배제한테 하나 되려 한다? 마귀적인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20여 년을 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어제 오늘 막 형제님 자매님 막 하다가 우리 곁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교회 가서 섬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기분이,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비록 함께 지역교회를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교회 가서 저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아예 믿음 생활을 떠났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봤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틈탑니다. 그래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생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되려는 것은 마귀적인 연합이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마련하는,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들은 우리를 단 한 가지도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취미도 다르죠. 성품도 다르죠. 영화 보는 영화 어떤 분들은 멜로 좋아하고 어떤 SF 좋아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우리 같은 생각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똑같은 영화 봅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믿음의 대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막 불같은 성격, 막 화도 잘 내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딱 바라봤어요. 그럼 저 형제, 저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연합을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만 하나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